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이고,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요즘 이제 가나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나손이라는 부분도 이번 주나 아니 한 다음 주 정도 하면 이제 가나손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손에서 보는 이 견성, 이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깨달음이라는 것 참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깨달음이 뭔지,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진정으로 내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는 부분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 그런 말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점점 어렵게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잡고 있으면서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게 아닐까.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뭐 사성제다, 뭐 연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팔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기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나무로 예를 들면 나무가 자랄 때 나무는 뿌리를 땅으로 내립니다. 땅으로 내려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하늘에 있는 공기를 흡수하고 태양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모든 게 연기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과 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나라고 느끼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서 내 몸과 같이 내 주변을 보고 내 몸과 같이 이 우주 아니면 뭐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이 공부는 거기서 저는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안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되짚어 가고 또 내가 노력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불교를 깊게 배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84,000가지의 어마어마한 경전들이 많은데 굳이 이 경전을 다 볼 필요는 저는 없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실천을 하면 이 실천이 진정한 불교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불교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가나손에서 보는 견성의 내용입니다. 가나손에서 그리고 이 화두선에서 어떠한 식으로 깨달음이나 견성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말씀하신 게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로움이 없다. 마음을 알아 견성하면 곧 진리를 깨친다.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간단한 그런 이야기와 저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본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실천을 해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그리고 내 것이라는 망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라앉은 내 본성을 보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우리가 경전을 보고 뭐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해도 이루어올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보다 단순하고 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본 마음을 아는 것을 이제 이 성가에서는 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내 성품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가 모든 우주와 연결되어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 몸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장기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다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좁은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이 다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것도 없고 뭐 시비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잊고 나에 만족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생기고 나의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생기고 그리고 뭐 내 가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아서 명확하게 벗어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면 곧 진리를 깨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곧 안과 밖이 두루 밝아 우리의 본래 마음을 환히 비춰 그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 견성이다. 견성이 바로 깨달음이다. 조사선에서의 깨달은 이를 무심도인이라 한다. 견성을 하면 무심을 깨닫는 것이고 이 무심이 견성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황벽선사는 전신법요에서 이 무심도인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뭐 이 부분은 다시 다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고,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이 견성.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윤회라고도 할 것도 없고, 뭐 인과라고도 할 것도 없고, 뭐 인연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 또 언젠가 또 사라지고, 또 존재하고, 이런 반복을 이제 끊임없이 해 나간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이 조사선에서는 이 견성을 하신 분들을 이제 무심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아르마리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무심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빈손으로 오고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마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망념이 점점 더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역으로 이 망념이 점점점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아르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무심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황벽선사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 스님이 이제 전신법요라는 책에서 이 무심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심에는 일체의 마음이 없다. 여여한 바탕 그대로여서 안으로는 나무나 돌과 같아 동요함이 없고 밖으로는 더 넓은 허공과 같아 막히거나 걸리는 경계가 없다. 여기에는 일정한 시공의 모습도 없고 없거나 잃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심의 마음이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하는 번뇌의 마음 자체가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뭐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면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생각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 좋다 싫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분별이나 망상이 없어진 그런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진리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 왜냐하면 단순하게 들어가면 아주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말들이 더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순수하게 어릴 때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붙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못 사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뭐 요새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가고 뭐 대학교 가고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고 오히려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대학에 가서 더 힘들고 결혼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나이가 먹고 내가 좀 편안해지면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갔을 때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토요 명상에 오셔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지 못하면 앞으로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근본의 근본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잘하는 이야기인데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내가 미친다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내려놓고 주변에서 주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주변에서 나를 이해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건 수행하고는 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꼭 노력을 하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가면은 이 무심에 가면은 이 일체 마음도 없고 그 바탕이 그대로여서 뭐 나무나 돌과 같이 이 동요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그렇지만 드넓은 허공과 같아서 우리가 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든 내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황벽선사는 견성한 사람의 마음인 무심의 경지를 허공에 비유하고 있다. 허공의 모습이 깨달은 이의 마음이다. 이에 대하여 황벽선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또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령스럽고 늘 깨어있는 성품은 시작 없는 예로부터 저 허공과 같이 한없는 수명을 누려왔다. 그것은 생멸이 없고 유무가 없고 오염과 청정이 없고 시끄러움과 고요함을 벗어났다. 그것은 노소가 없고 방향이 없고 안팎이 없고 수량, 형상, 색상, 음성이 없다. 그러므로 찾아가 구할 수도 지혜로 완성할 수도 언어로 해석할 수도 없다. 경계로 이해할 수도 공을 들여 도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보살과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다 함께 갖추고 있는 영일반의 성품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늘 신령스럽고 늘 깨어있고, 예. 그래서 예로부터 저 호공과 같이 한없이 뭐 수명도 없고, 뭐, 그리고 뭐 생멸, 아니면 유무, 오염, 청정, 시끄러움, 고요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망념으로 통해서 또 이 나라는 것을 망념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유다, 무다 이렇게 빠진다. 이런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이렇게 새소리가 이렇게 난다거나 아니면 계곡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걸 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바로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이 망념이라는 것에 오염이 돼서 누군가 나를 욕하고 이러는 소리를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있는데 새소리나 아니면 계곡 물소리 흘러가듯이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예를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욕한다고 했을 때의 비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건을 줬을 때 내가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요 하나만 잘 생각하셔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좀 제 생각은 일상의 내 마음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예, 주변이 바뀝니다. 예, 나도 바뀌지만 내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 이야기 또 드리겠습니다. 호공은 줄거나 느는 일이 없다. 오고 가지도 않는다. 생겨나거나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무변하며 모든 가치 판단을 떠나 있다. 이제 허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거나 줄거나 느는 일도 없고 오고 가지도 않고 예, 생겨나거나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무변하며 모든 가치 판단을 떠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법성계를 읽으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지만 예, 아니면 뭐 점 하나, 먼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이제 우주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먼지 하나에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 넓게 보거나,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아주 넓게 보거나, 아주 좁게 보거나, 예,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식으로 보느냐가, 예, 더 중요하다. 나라는 것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럼 이제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스님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되면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가까운 인연들과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저는 충분히 이 불처님 법을 실천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뭐 부처님들이 말하는 뭐 고사랭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깨달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실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는 당연히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을 때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았을 때 그러면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 알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성도 본래 청정하고 텅 비어 만법을 그 안에 품고 있다.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그 속에는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비추고 있다. 이같이 지혜의 빛 속에 있건만 중생의 마음은 번뇌의 구름에 가리어 나타내는 경계를 진실이라 집착한다. 이것이 망념이다. 우리는 망념에 가려 청정한 자성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같이 지혜의 빛 속에 있건만 중생의 마음은 번뇌의 구름에 가리어 나타나는 경계를 진실이라 집착한다. 이것이 망념이다. 우리는 망념에 가려 청정한 자성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망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익숙하게 익혀온 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망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망념 속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행하고도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고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쪽을 보면 중생이고 이쪽을 보면 중생과 이제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우리도 공부를 해서 이런 마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게 뭐 힘들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잘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차분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이 수행이 진짜 더 빨리, 더 금방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뭐 안 된다, 잘 된다 이런 거에 걸리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뭐 이게 더 좋을까 이런 거에 끄달리지 말고, 수행의 방식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내 마음 일어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역으로 이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이 공부를 하면서 이 12연기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보고 뒤로 보고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또 역으로 관찰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인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깊게 체득을 하는 순간 이 진정한 깨달음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견성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6조 단경에서는 견성하면 무념으로 살아간다고 말한다. 생각을 하되 생각에 걸림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 한다. 해능선사는 말한다.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두루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한결같이 자성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도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 속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아 오곡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이 곧 반야 삼매이며 자제해탈이니 무념행이라 한다. 여기서 이제 무념행, 반야 삼매, 자제해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에 가서 나무 밑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어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 나무에 앉아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에 어떤
이쪽 동네하고 뭐 이쪽 동네하고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스님이 걸망을 메고 그 중간을 그냥 이렇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예,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비가 들끓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시비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비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자유자재하게 자재인이 되어서 이렇게 예, 차분하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아니면 내 생각이 여러 가지 시비 분별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제 삶의 터전으로 가면 여기가 전창이 아니라 이 전창이 평화로 가득한 예,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예, 다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늘.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뭐 주변에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부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직도 이 주변에 이렇게 걸리는구나, 내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걸림에서 벗어나려고 예, 자꾸 생각하고 고뇌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성제라는 부분의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걸리는 부분, 내가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예, 노력을 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 고진멸도라는 그 부분에 나오는 이제 명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는 고가 제일 먼저 옵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참선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평소 일상으로 가져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행,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마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돼버리는 이 마음을 늘 같은 마음으로 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예, 그게 이제 수행의 완성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견성한 도인은 이렇듯 생각하되 이거 잠깐 읽은 부분 예,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견성한 도인은 이렇듯 생각을 하되 이 생각에 걸리지 않는 무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견성을 못한 삼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견성 못한 중생은 생각과 대상에 끄달려 그것에 집착하는 속박된 삶을 살아가지만 견성한 도인은 진정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황벽선사는 깨달은 이를 자제인이라 부르면서 이런 자제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예, 이 부분까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일토록 밥을 먹어도 한 톨의 밥알도 씹지 않으며 종일토록 걷지만 한 조각의 땅도 밟지 않는다. 이와 같은 때에 인상, 아상 같은 자아상이 사라질 것이다. 온종일 일상사를 여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경계에 미혹되지 않아야 자유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의 이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종일토록 밥을 먹어도 예, 한 톨의 밥을 예, 씹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예, 땅을 걸어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종일토록 걷지만 한 조각의 땅도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비, 뭐 분별, 이런 뭐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아니면 뭐 부처님 말씀 중에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깨달은 사람의 예, 마음이고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은 이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한 사람이다. 깨달은 이는 결코 기상천외하거나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달은 이는 결코 기상천외한 도력이나 신통력을 부리거나 주변 환경이며 외부 조건을 멋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도 여느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견성하기 전과 견성한 뒤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깨달은 사람에 대한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무언가 특별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 외부의 조건에 똑같이 맞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또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에 걸려서 그 걸린 부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욕망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에 걸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이 낚싯바늘이 딱 풀려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이 낚싯바늘에 묶여져 있는 형국이 지금 우리의 형국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알아서 이 낚싯바늘을 딱 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게 저는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 자체도 자유자재한 진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가나선에서 보는 이 견성의 내용 그리고 조금 넓게 말하면 이 깨달은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거사님들, 보살님들도 지금 이 순간 내 상태를 잘 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의 올가미를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풀어줄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 있어서 또 부처님 법에 있어서의 이 진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아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토요 명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